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교독문 117문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14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만 잔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저 역적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들 다 품어주사 죽음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주보 이면을 펴셔서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사회자가 읽고 그 다음 줄은 우리 교우님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에 계신 강춘자 권사님이 재활치료에 진전이 있어 오른쪽 손목과 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가 되어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직장과 사회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복 내려 주시고 청년들의 신앙과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소서. 넘어져도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묵묵히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마음으로 신앙을 더 단단히 다져가게 하시고 소중한 영혼 한 명이라도 이곳을 예배자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 세계가 처한 다차원적 빈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10월 17일 유엔 개발 계획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1억 명의 사람들이 다차원적 빈곤 상태에 있고 그중 약 80%에 달하는 8억 8,700만 명이 고온, 가뭄, 홍수, 대기 오염 등의 기후 위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차원적 빈곤 상태에 있는 11억 명 중 절반 이상이 18세 미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빈곤과 기후 위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실한 구호와 원조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현대판 노예 상태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기도합니다. 글로벌 노예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약 5천만 명이 현대판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북한이 인구 전명당 104.6명으로 현대판 노예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수입 제품 중에도 노예 작업 위험 있는 물품이 약 4,6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무거운 화물, 깨지기 쉬운 물품, 온도, 습도 변화에 민감한 물품 등으로 운송 취급 과정에서 부상이나 파손 위험이 높은 물품을 말합니다. 이런 일에 강제 노역하는 것은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존엄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불법 착취 산업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범죄 네트워크들이 해체되며 국제사회와 각 정부가 무겁게 책임을 공유하여 철저히 대응해 나가게 하소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전 세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제노동기구와 유니세프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 1억 3,800만 명이 학교에 가지 못한 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이 중 5,400만 명은 건강, 안전, 도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며 여기에 40%에 가까운 아동들이 15세 미만입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노동 인구는 전 세계 약 3분의 2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아동 노동 종식을 위한 입법 체계와 감시 기관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보다 근본적인 빈곤과 불평등 해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각 국가들의 노력이 이루어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가자 지구 구호품 약탈 비즈니스 방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어려운 식량난에 빠진 가자 지구에 다행히 지난 7월 말부터 이스라엘군이 수송기로 구호품 공중 투하를 시작하고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 이집트,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도 인도주의적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자 지구에서는 밀가루 1kg 가격이 60달러까지 치솟았는데 깽단들이 배급 현장에서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해 구호품의 90% 이상을 약탈해 가기 때문입니다. 가자 인도주의 재단 마크가 찍힌 구호품들이 버젓이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스라엘의 봉쇄가 풀려지게 하소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06쪽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삼아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2025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밤잠을 설치니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사람들이
시에 보니까 그런 시편인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잠을 못 이루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사실 딱 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면에서 참 많이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원수들을 많이 만나 여러 번 죽을 뻔한 인생을 참 많이 겪고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그가 오늘 말씀에도 첫 구절부터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간구합니다. 듣다, 귀 기울이다, 응답하다. 이 3가지 동사는 다윗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급박한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발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숨이 넘어갈 듯이 그렇게 계속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다급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는 지금 심신이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땅에다가 자신을 막 업어치게 하듯이 내팽개 쳐놓아가지고 아주 캄캄한데 죽은 지 한참 된 것처럼 그렇게 적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마음의 내상이 얼마나 큰지 몸만 그런 게 아니고 마음도 내상에 입어가지고 더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듯하게 그렇게 지금 상태가 절망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절망이라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수 상태, 그렇기 상태, 그걸 또 에크모 상태라 그러나요? 사람이 지금 식물 인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난감한 게 수술은 잘 되었는데 사람이 안 깨어나는 거예요. 의식이 안 돌아오면 그건 혼수 상태가 되고 식물 인간입니다. 그때는 그냥 그 사람 생명만 연장시키는 거죠. 호흡기만 달아가지고 그 사람 그냥 계속 살려놓기만 하는 겁니다. 숨만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거의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도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몸을 이끌고 지금 어디로 왔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좌절감에다가 심지어 무기력까지 겹쳐서 거의 죽은 자 같이 되어가지고 꿈쩍거리지도 못하고 그런 게 다 귀찮아. 그렇게 지내던 다윗을 보면 원래 사실 제 모습도 이래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막 하나님께로 고정되지 못하고 내 생각 자체가 왜냐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잠을 못 자니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잠을 못 자요. 왜요? 내 생각 자체에서 지우고 싶어도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로 온통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게 결국 마음의 자소, 마음의 자리가 있는 그 심장을 계속 압박하니까 심장을 꽉 손에 쥐고서 막 짜는 듯이 그렇게 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아파서 이대 목동병원에 시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예전에 교회 동료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그만두고 차량 주차 안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입원해 있을 때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일하다가 올라와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세그머니 제 그 베개 밑에다가 돈 봉투도 놔두고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심근경색병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애들 다 키워놓고 이 병이 딱 좋답니다. 아주 조용히 죽기에 딱 좋은 병이라고요. 예? 자다가 그냥 갈 수 있는 병이어서 별로 고생 안 하고 죽을 수 있어서 자기는 좋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장에 큰 충격이 가면 순식간에 사람 생명에 지장이 줄 수 있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이런 처절한 상황에 왕이라고 고상하게 막 체면 차려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막 눈물, 콧물 쏙 빼가면서까지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다윗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걸음걸음마다 함께해 주셨던 일, 그리고 친히 자신에게 손을 뻗어 행하여 주시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내몰렸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광야 생활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기나긴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많이 직면했습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보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계속 매일 이동하다 보니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없으니, 그렇죠, 엄청난 양의 먹을 거리를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하루도 먹고 못 삽니다. 오늘 하루 그 엄청난 양의 양식을 다 먹어도 내일 또 먹을 게 없으면 또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떼약볕에 있어야 되고 밤에는 엄청 한기를 느끼는 추위에 있는데, 예?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마실 물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목말라 먹어야 할 물도 있어야 되지만 밥할 때 물도 필요하고요. 예? 몸을 씻을 물도 필요하고요. 옷을 빨아야 할 물도 필요하고, 얼마나 물이 필요합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우리 의식주를 생각하면은 정말 상상만 해도 불가능한 세월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기적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광야 생활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적이라도 조금만 적이라도 만나면 또 못에 붙잡고 늘어지고, 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눈앞에 그렇게 매일매일 기적을 보여줘도 또 원망하고 또 까먹어버리고 힘들어하고 고난을 당하고, 예. 그것이 우리의 광야 인생 같은 겁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죠. 6절에서처럼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영혼은 단비를 기다리는 메마른 땅처럼 두 손을 들고서 아주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참 많은,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 아닙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요, 하찮은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이 덤벼들어도, 아니 그 짐승 하나 지키려고 자기 겁없이 자기 목숨 걸고 대들어가지고 사자도 때리잡고 곰도 때리잡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는 그 일을 통해 나는 자신의 힘이 내가 장사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아갔을까요? 아니죠. 다윗의 그 골리앗을 고백하는 그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예? 니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예. 그렇습니다. 목동 다윗은 그 인생에 정말 그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신앙의 힘이 더욱더 자라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삶에도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단초를
여기 5절 6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드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그의 죽은 모습으로 시체가 된 것처럼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그 다윗이 다시금 마지막 힘을 다해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금 반전을 꾀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옛날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도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봤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죠. 이렇게 해주셨죠. 그리고는 그 주님을 향해 메마른 광야 땅에서 목이 말라 부르짖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 간절히 자꾸 또 찾아봤습니다. 자신의 과거 그때처럼 제발 그때처럼 좀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그렇게 수많은 기억과 기적이 있어도요, 지금 현실보다 그것이 그렇게 때로는 위대하게 보이지는 않는 거죠. 왜? 지금 현실은 너무 해결 안 될 것 같고 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게 우리 인간의 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우리의 인생 속에 굵은 선처럼 역사했던 일들이 분명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과거 역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때도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 올려주시고 기적처럼 세워주셨던 그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생각나면 그게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게 낙심되는 바로 이 순간일지라도, 상황은 정말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희미하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고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유일한 방법,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라고 다른 길을 다 막아놓고 계시는지 몰라도 다윗이 오로지 이렇게 올인하고 주님을 붙잡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다윗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고백하게 항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항상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늘 마음에 준비하며 살았죠.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대학부에서 크게 은혜를 처음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신앙 바탕이 되었는데요. 그때 제게 큰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가 바로 반생기라는 소감문 또는 간정문을 늘상 20대 때 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반생기를 참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꼭 내 마음속에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물을 때 그것을 대답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그냥 예수 이름 예수 믿으라고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인생을 반쯤 산 사람으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소감을 써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온 그 배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왔는지를 되돌아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20대 때까지 만났던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났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어떤 제사를 지내면서 맨날 살았는지, 교통사고가 왔는데 어떻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세히 되돌아보며 그렇게 기억하면서 한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써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교를 들어가서 사실 당시 시국이 하도 뒤숭숭해가지고 참 많이 방황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독재 정치를 하는 바람에 대학교마다 데모를 엄청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주변에 늘 전투경찰과
경찰과 백골단이 진을 치고 있었고, 여차하면 학교 안까지 철탄을 쏘대며 막 진입에 들어왔고, 학생들은 입에다 천을 둘러싸 입을 막고는 몰려다니며 돌멩이를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심지어 학교 도로 옆에 있는 보도블록을 막 부숴가지고 그것까지 막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데, 어떻게 제가 도서관에 앉아서, 물론 도서관에서 그 철탑 맞으며 공부하긴 했습니다만 참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선배 중에는 학교 공부하다가 갑자기 간첩이라고 잡혀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재판 받는 그날 당일에 사형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게 바로 2차 인혁당 사건이었는데, 이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 8명이나 죽었어요. 젊은이들이. 물론 그 후 30년이 지난 2005년에 사형당한 8명의 가족들의 끈질긴 항소로 말미암아 결국 무죄가 되고 나라에서 배상금을 수백억을 물려주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젊은이들의 아까운 인생, 억울한 일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요즘엔 참 인권이 그나마 많이 좋아졌지만, 정말 제가 젊은이 눈으로 봤을 때 그때는 너무나 정의가 무너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사회 정의에 대한 시각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모든 게 지금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는 이슈에 대해서만 관심들이 많고 그것에만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런가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만 있다 보니 요즘 보면은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을 두는 중소형 교회에서는 부교역자 청빙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두 다 대형 교회는 가리하면서도 연봉이나 사택이 제대로 제공되고 보장되지 않는 그런 교회에는 목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는 할지언정 아르바이트보다 돈이 적은 그런 교회 부목사나 전도사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회가 없는 교회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생인상의 안위와 가족이 우선되어 가는 세태가 되어버린다면 그 사회에는 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며, 과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얼마나 더 신뢰하고 볼까요? 아니면 더 깔보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젊은 시절 제가 가장 소중한 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써보면서 간증하면서, 그때 그제서야 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신앙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는 가운데 경험하면서 결국은 그때 유월절과 초막절을 기념해 지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매년 유월절과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 한민족이 살아오면서 분명하게 체험한 그 하나님의 흔적을 역사로 성경에 기록하고 찬송으로 늘 노래하듯이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역사 또한 간증으로 삼고 소감으로 잘 정리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늘 소중히 기억하며 증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런 과거의 신앙 흔적들이 우리 인생 고비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그 믿음을 갖게 하는 반전을 이루면서 또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일어서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할 때 그냥 그렇지, 그때 과거 그냥 그때는 내가 한때는 참 잘 나갔었지, 이런 걸 기억하며 살자는 게 아닙니다. 그 과거를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내가 한참 못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어떻게 나에게 다가와 말씀해 주셨는지 그 장면, 그 모습을 잘 한 번씩 세심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사람 대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씀하시듯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일들이 한 장면 한 장면 우리에게 생각나야, 그래야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야 지금 이 힘든 현실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얼마나 힘이 들면 빨리 응답해 달라고 합니까? 다윗의 기도는 이제 더 간절함과 다급함을 갖고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순간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기다릴 힘조차 없는데요. 죽은 산송장처럼 된데도 마지막 힘을 짜내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 그 힘을 붙들고 모든 것을 내걸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본 시편의 표제는 그냥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어떤 사본에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라는 그런 구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그에게는 정말 아무 희망이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신뢰하고 왕위를 이제 물려주려고 했던 그 아들, 큰아들도 아니고 그 압살롬을 가장 예뻐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 그에게 희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왕궁을 급습하고 자기 후궁을 급탈하는 걸 보면서 왕에 대한 소망도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듯 해서 모든 게 싫어져 버렸습니다. 아들도, 큰아들도 그렇게 이복 여동생을 그렇게 나쁜 짓 하는데 무슨 누구를 그렇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처럼 절망의 혼수 상태가 한 번쯤은 찾아오는가 봅니다. 욥은 너무나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결국은 단련된 후에서야 순간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기나긴 40년간의 미대한 광야 삶을 통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고 인생의 허무조차 느낄 정도까지 되었을 때야 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 또한 17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 형님들 손에 죽었다가 살아나 그런 고비도 넘기면서 13년을 고생하다가 30세가 되었어야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절망 상태가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인생의 커나큰 훈련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여러 모양으로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과 손끝을 더 유심히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좀 더 주목하고 주시해서 묵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힘든 시기에서도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려고 이 큐티의 시간만큼은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의 답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몰려와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만 하면요, 그 모든 주변 환경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관건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주목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여물어 가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고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리면서 언젠가 다시금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만 되면 교회마다 예쁜 장식을 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해는 크리스마스 트리 제일 위에다가 별을 달았는데 아직 제가 별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교회든 제일 위에는 별을 다는 경우가 많죠. 왜 아기 예수님을 별로 형상화하고 제일 높은 위에다가 달아놓고 바라보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 마구가에 온 것처럼 별은 하늘 높이 떠 있지만 사실 그 별의 원주인은요,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의 마음 가까이 마구간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삶에 지쳐 힘들고 어려울 때면 가장 높이 떠 있는 그 별처럼 우리 주님의 그 행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그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가장 약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아픈 상처와 슬픔까지 보듬으면서 보듬어 안기 원하시면서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 가장 낮게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 또한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더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더 주님께 부르시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멀리 높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바라볼 수 있지만 또한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위협이 아무리 대단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가장 큰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출애굽 때 광야 40년간 일어난 일들을 좀 더 상세하게 기억하고 그때 당부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때 말씀하시던 그 말투까지, 그 인자하고 진실하신 그 모습, 얼굴, 그 모습 태도까지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묵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우님들,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절망의 순간에서 당장 주변의 어떤 도움보다도 더 절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만족입니다. 저는 쓰러지기 전에 참 많이 힘들었는가 봅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제 스스로도 그런 걸 눈치채지 못하고 팍 그냥 어느 순간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화와 격려 문자와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정말 제 자존감이 정말 많이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구나, 우리 가족에게 내가 참 도움되는 사람이었구나, 참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느껴졌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에 계셔서 참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의 소식을 듣고 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병원에서 제가 혼자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를 위해 울어주는 분이 계시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너무나 참 기뻤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결코 허물로 끝나거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만 가능합니다. 비록 힘든 상황일지라도, 눈앞에는 정말 절망의 혼수 상태일지라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처음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이 현재의 절망 상태, 혼수 상태의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을 넘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깊이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자신감 있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정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믿음의 본이 되어준 인간적인 다윗의 인생이 담긴 그 기도문을 살펴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난처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안전한 피난처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고난의 터널 속에서 그저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바라지 않고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봅니다. 비록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은 한때는 정말 자신을 절망 상태로 내몰고 모든 게 귀찮고 너무나 심신이 지쳐 죽어있는 그런 시체처럼 되었지만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과거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 무엇보다 세밀한 하나님의 얼굴과 주고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처럼 혼수 상태같이 만든 그 현실이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 가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 유일한 산소망의 별이 되어주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절망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더욱 약동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영광하리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공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3명의 주일 헌금과 1명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권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강동구 교회에서 집사님이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임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구나 크시도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오거리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유옥은 성도님 통화를 했는데 잘 지내고 있고요. 2달 동안 어쨌든 이렇게 그 병원 생활을, 요양병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 그렇게 결심이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른데 어쨌든 1월달에 병원을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에 또 우리 유호근 성도님이 그 결심을 잘 지켜가지고 알코올에서 벗어나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한번 병문안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홍재인 집사님 아드님 건강과 식당을 위해서도 운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 가정에 또 가족분들 이렇게 많이 건강을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종이를 녹일 때 숲에서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지금 세상은 눈에 보기에 너무나 편리하면서도 그러나 때로 참 환경위기나 여러 위기 앞에서 절망의 홍수 상태처럼 느껴지고 또 우리 삶 자체도 교회도 어려움과 한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기도문처럼 과거 함께 해주신 그 인격적인 주님을 다시 기억한 같이 우리 또 우리의 산소망 대신 그래서 별이 되어주신 아기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믿음의 여정을 꾸준히 달려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그 가정 위해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해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